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고난에 시작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온전히 깨우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독한 길이, 그 괴로운 길이, 그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 무엇을 위함이었고 누구를 위함이었는지 이 시간 선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십자가의 구속주가 되신 그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으신 모습을 봅니다. 생소해요. 마스크를 쓰신 모습과 벗은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조심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 또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주간에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국교회 등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면서 고기를, 육식을 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을 경건히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죄악된 우리의 삶들을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진행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여러분 안에 제가 주보에다가 삽지로 넣어놨는데요. 보시겠어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과 생명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행적들을 기억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고 선명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 통해서 더 은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자, 또한 이를 계기로 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후에도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진정한 제자도를 걷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을 그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왕과 이 새끼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대통령과 무슨 고위직과 이 우리 경차, 모닝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당시 왕들이 타는 말은 새끼 나귀가 아니라 여러분 노새였습니다. 나귀와 노새는 체격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노새가 나귀보다 보통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키와 체중 차이가 납니다. 노새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탔고 나귀는 평민들이 탔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이 탔던 그 노새를 물려받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새보다도 못한 나귀를,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더욱이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아주 미숙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 때 이 나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예요. 뒤뚱거리고 그리고 어설프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왕이신 예수님은 노새가 아닌 나귀를, 그것도 이 미숙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아까 읽은 말씀에는 그가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군주처럼 지배하고 위세를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왕, 노예처럼 그 백성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은 좀 특이한 왕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는,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를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면 그 카카오톡 보면 풋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페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어려웠죠. 그때 맞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면 유선전화를 통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노란색을 입을 옷을 제가 입고 거기 호텔 카페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가씨를 찾으러 가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다 노란색 옷을 입었네요? 누가 누군지 모르네요? 이사야는요,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의 배반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은 30에 그리스도가 팔리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가짜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하고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처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백마를 탄 사진이 있어요. 흰 말을. 요한계시록에 흰 말을 탄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한 진정한 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인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은 나귀를 타는 왕이며 발을 씻기는 왕이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왕이며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닮아야 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한숨을 짓기도 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정명석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끔찍하죠. 여러분, 왕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탈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왕이 왕에 걸맞은 말을 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우리에게 그 어떤 감동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멋진 말을 타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겠죠. 야, 역시 왕이라 다르구나. 그러나 왕이 새끼 나귀를 타면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주게 되죠. 그와 같이 왕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걸맞지 않은 삶이란 자신의 권리와 권한과 능력보다 못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른이지만 젊은 세대를 섬기고 세상에서 높은 신분이지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선택하고 힘이 세지만 내세우지 않고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걸맞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이 걸맞지 않는 삶을 나귀를 타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부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신지, 누가 알부자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티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부티나게 살면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감동은 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부자는 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돼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절제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때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할 때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왕이시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서 여러분 또한 걸맞지 않은 삶, 여러분의 권위와 권한과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신 것처럼 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맞으십니까? 정말로 맞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왕이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왕은 그 백성에게 법이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죠. 제가 그 교회에 왔을 때 한 달 좀 됐나요? 공문이 하나 왔어요. 관에서. 보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하나 있잖아요. 그 봉고차를 유사시에 전시에 증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차에 넘버를 매기더라고요. 그거를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제든지 나라에서 이거 쓴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느닷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선뜻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왜 내놓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 차 쓰겠다고 차 기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귀 주인이 새끼 나귀를 내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왕이신 예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나귀 주인이 내어놓은 새끼 나귀가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구약 성경의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리라 라고 한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내 삶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요청하심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바로 왕을 맞이하는 환호의 찬양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로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을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호산나를 연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해방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의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백성들이 온 길거리 방방곡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삶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구원과 해방이 임했음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외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해방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축복으로, 은혜로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오늘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심에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심에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심에 찬송합니다. 이 종려주일 그와 같이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또 그분이 주신 감격 속에 예배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있을 고난주간 그 일주일 기간을 통해서 내 삶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러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건져내신 왕이신 주님, 주님은 참으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